또 어수선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십니다. 제가 그동안 사역을 한 25년 정도를 전도사까지 포함하면 해오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바로 가장 익숙한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 믿어도 내려놓지 않아도 되는 게 있죠.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집을 내려놓을 수는 없죠.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뭐 다니던 학교를 내려놓을 수는 없죠. 뭐 다니는 건 쭉 다니는 건데 좀 주님과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믿음 생활 하시다 보면 부딪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게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분노할 때, 우울할 때 내가 그동안 썼던 그 나만의 익숙한 방식들이 있었다고요. 그런 데를 탈출하는 방식들이 있었는데 이따금씩 주님은 내가 그동안 썼던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조금 다른 각도로 그 일을 생각해 보기를 부탁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얼마나 고집이 세요. 그렇죠? 믿음도 포기하지 않지만 내 고집도 절대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하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밀고 나가죠. 이런 것들은 일찍이 성경의 인물들에게도 나타났던 일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익숙함을 포기하고 내려놓도록 만드는 일은 고대에도 있었고 우리 신앙의 위인들에게도 있었지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시죠. 이것은 뭐에 해당할까요? 내 익숙함들이 묻어난 인생 안전지대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살던 그 동네, 내가 함께했던 그 친구들, 내가 늘 거했던 바로 그 집,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있었던 그 집, 그곳을 떠나라는 것이죠. 익숙한 안전지대를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은 뭐에 해당할까요? 내가 잘 쓰지 않던 낯선 자리입니다. 새로운 곳, 낯선 자리.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내가 이전에 썼던 익숙함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 낯설고 새로운 방식, 그것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약속 외에 전부 내 본성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새로운 삶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났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 외에는 익숙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낯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그런 삶으로 이렇게 내모시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의 큰 싸움 중 하나는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써왔던 익숙한 대처들을 내려놓는 싸움이 우리가 해야 할 싸움 중에 가장 치열한 싸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새로운 것들을 반드시 꼭 거부하냐?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새로운 나라로의 여행 싫으세요? 어떤 분이 스위스 한 달 살기를 그냥 보내준다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께서 스위스는 너무 낯설어서 싫어요. 스위스 가기 싫어요. 저는 의정부 금호동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성남 토박이에요. 막 이렇게 하면서 나는 거기에만 머무를 거라고 한 달 살기 다 필요 없다 이렇게 하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돈 주고 제주도 가라고 그러면 거긴 제가 사는 곳이 아니 저희 동네가 아니고 너무 낯설어서 싫어요. 이러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돈 주고 제주도 보내주면은 그냥 다 받아 먹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곳이 낯설어도 그것이 함덕이든 어디든 간에 다 여러분이 거주하지 않겠어요? 지금 사는 집에서 한 단계 더 나은 집으로 그냥 공짜로 이사시켜 준다고 하면 마다할 분 계십니까? 저는 지금 집이 좋아요. 바퀴벌레 나오고 우풍이 심해도 난 지금 집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럴 사람은 없죠. 여러분이 타던 차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새로운 차를 그냥 무료로 뽑아준다고 타시라고 하면 여러분 마다할 분 계십니까? 저는 지금이 좋아요. 시트 찢어진데 거기 앉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게 너무 익숙해요. 저는 새로운 게 너무 싫어요. 이럴 사람은 없죠. 새로운 차 뽑아주면 너무너무 행복하죠. 새로운 노트북, 스마트폰, 새로운 시계, 새로운 신발 마다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독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것들에 대한 큰 거부와 불편함을 느끼죠. 신기하게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에서 맞닥뜨리는 새로움만큼은 싫고 그 외에는 다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신앙이 판가름 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허락한 하루하루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그 믿음. 다가오는 내일은 다 새로운 것이죠, 그렇죠? 미지의 것이죠, 미래, 알 수 없는 것이죠. 그 알 수 없는 하루하루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준비 속에 있다, 보호 속에 있다라는 그 믿음과 늘 새롭게 펼쳐지는 그 하루하루의 막막함, 그 내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더 붙드는가에 따라서 싸움의 승패가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다가오는 내일을 어떻게 여기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요한 2서의 본격적인 말씀은 바로 이 고민을 품은 채 계속 써내려갑니다. 하나님은 요한 2서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지금부터 지난 시간에 이어 요한 2서 남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귀납법적으로 내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연역적이다, 귀납적이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말만 어렵고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연역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 오늘 이 주제 말할 겁니다 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연역적이에요. 그러니까 연역적인 건 내가 뭘 말할지를 먼저 풀고 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거다 라고 하고 쭉 풀면 그건 뭐예요? 그 연역적이죠. 근데 귀납적은 뭘까요? 그 반대예요. 그 반대 뭐냐면 하나하나를 풀면서 휴, 그래서 제가 말하려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라고 마지막에 딱 말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게 귀납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연역적인 걸 좋아할까요? 귀납적인 걸 좋아할까요? 다 연역적인 걸 좋아하죠. 먼저 하고 싶은 말을 딱 주제를 말하고 말을 하면 듣기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귀납적이라고 하면 귀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도중에 가슴을 쳐요. 어우 답답해. 그러니까 목사님 뭘 말하려고 지금까지 길나긴 과정을 거치는 거야 하면서 막 가슴을 치고 막 이렇게 답답해하고 좌우를 두리번거리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귀납적으로다가 여러분이 엄청 싫어하는 그 방법으로다가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장로 요한이 함께 교제하는 교회 공동체 일부가 말씀을 살아낸다는 그 소식에,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사실에 아주 기뻐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후에 요한은 교회들을 향해 서로 사랑하자고 권면했죠. 그렇죠? 그가 한 번은 진리도 강조했다가 한 번은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도 강조했다가 이렇게 진리와 사랑을 서로 섞어서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랑을 행할 때는 그 사랑이 진리에서 왔는지 확인해야 하고 내 거에서 왔는지 주님 사랑을 확인해야 되고 진리를 행할 때는 그 행동이 사랑으로 작동하고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준다고 했습니다. 장로가 이 말을 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장로가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본격적인 이유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오진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미혹하는 자가 뭐냐면 미혹하는 자는 속여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갈 건강한 신앙의 길을 헤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는 뭐예요? 헤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미혹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헤매요. 이게 맞나? 목사님이 말하는 게 맞나? 막 계속 헷갈리면서 헤매는 거죠. 그렇게 헤매게 만드는 사람을 성경에서 미혹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뭘로 잘 믿고 있는 성도들을 헤매게 할까? 그것은 사람들이 가장 믿기 힘들어하는 말씀이고 동시에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가장 그 힘든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체로 몸을 입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우리를 헤매게 만들기 위해서 딱 꼬집어서 비트는 바로 그 말씀이죠. 성경에도 이 말씀이
많죠.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두 구절 정도 보면은 성경에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기록해 놨고요. 빌립보서 2장 7절에서도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뜻이거든요. 이를 우리는 한자로 뭐라고 말하냐면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있는 성의 한자가 제 성과 같은 한자입니다. 제가 범상치 않은 사람이거든요. 어떤 이단이 이렇게 풀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그리스도와 연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되었다. 이게 이룰 성다. 되다, 이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육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씀에서 만약 그 내용에서 육체로 오셨다는 말씀을 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사가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상도 정확하게 주시지만 벌도 정확하게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기 싫어하는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공의와 사랑은 겹치죠. 공의를 생각하면 벌을 줘야 되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사랑으로 하면 벌을 주지 않고 싶은 마음이 사랑의 마음인데,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겹치죠. 그런데 일단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는 법은 없으십니다. 반드시 그 죄는 그 대가를 묻죠. 그래서 그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죄의 대가를 사람이 대신 져야 됩니다. 사람이 지은 죄의 대가는 사람이 같은 방법으로 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죄의 대가가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모진 고통과 수치, 배신 끝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죠. 그것은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이렇게 피로 쓴 구원의 이야기는 죄인을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시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지은 죄의 형벌을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는 공의도 만족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공의가 성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천박한 종교로 만드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만 부인하거나 거부하면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의 신앙에서 예수님을 빼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의 신앙에서 예수님을 탁 뺐어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이 뭐가 됩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는 애초에 예수님이 없는데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빼도 그대로 제 신앙이죠. 저는 하나님만 있는데요 라고 말하실 분이 있다면 그런 분에게는 이 말씀 좀 읽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내가 예수님을 뭐하러 알아야 되냐,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는 오직 누구요? 그렇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누구도 하나님께로 못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은 예수님을 잘 아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할 수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관계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대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룹이 생겼을까요?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 어떤 다른 부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다른 부분도 아니고 교회의 어떤 그런 교회 이론의 설명의 다른 것도 아니고 왜 하필 예수님의 그 육체로 오셨다는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걸 부인하는 그 어떤 그룹이 왜 생겼을까요?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 신과의 신비스러운 체험을 통해서 보통 사람이 알 수 없는
특별한 지식을 깨우쳤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체험들을 계속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신비로운 체험을 계속하는 사람들 속에 그 옆에 누가 모입니까?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또 모이죠. 그럼 그 신비스러운 체험들을 계속 공유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신비스러운 체험 속에서 뭔가를 딱 깨우치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그것을 특별한 지식이라고 여겼어요. 특별한 지식.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특별히 깨달은 지식, 그것으로 자기 인생과 신앙을 풀어나갔습니다. 이런 운동이 계속 발전해서 만들어낸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적인 특별한 지식이다. 그래서 영지주의예요. 영지버섯이 아니고, 영지버섯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식이 나를 구원한다. 내가 신비스러운 체험을 통해서 어떤 깨닫고 남들은 모르는, 성경에도 없는 독특한 뭔가 지식을 딱 내가 깨우친 것이 나를 살게 한다라고 여기고, 그것만이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영지주의는 아주 나쁜 거죠. 그런데 이 당시 영지주의는 굉장히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영지주의에 대해서 조금 읽어보실까요? 좀 안 보이시는 분은 귀로 한번 들으시고요. 눈에 보이시는 분은 한번 같이 따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영지주의자들은 점차로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보다 인간 스스로의 깨달음과 인식을 더 강조했다.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이 세 가지 요소, 즉 육체, 영혼, 영으로 되어 있다고 믿었고, 이 중 영만이 구원의 자격이 된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구원을 위해 영적인 지식을 인식해야 할 뿐 그저 육체는 버려질 영역에 불과했다. 그러니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구원하러 왔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모순 그 자체다. 그들은 결국 자칭 완전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자부하는 태도로 인해 영적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혔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함으로 윤리와 도덕적인 삶에서도 실패했다. 잘렸나요? 네, 작게 보였네요. 제가 읽어드려요. 마지막. 이 사람들은 자기네만 특별한 지식을 깨달았다고 여기니 다른 사람을 어떻게 분류하냐면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은 자가 아무래도 소수죠. 영지주의자들이 소수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확실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저것들은 깨달을 수 없어. 저것들은 죽었다 깨나도 절대 구원이나 다시 사는 이런 이 신비로운 또 이런 신의 은혜는 받을 수 없다라고 걔네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히니 다른 사람들 어때요? 차별하고 무시하죠. 그러니까 그 장로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는 걸 강조하죠. 사랑을 왜 강조할까요? 무시하니까. 그래서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걔네들이 중요한 건 인간을 셋으로 나눠요. 육체, 영혼, 육체, 영혼, 영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영만이 구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어때요? 별 볼 일이 없죠.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육체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의미가 없어지니까 육체를 잊고 사는 일상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잊고 사는 이 삶도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가 무너져요? 윤리와 도덕이 또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육체로 지어도 괜찮거든요. 육체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만약 그러니까 얘네들이 육체가 중요하지 않은데 거룩한 신이 육체를 통해서 입고 왔다고 하면 이건 어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영적으로 왔다 그러면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육체를 입고 왔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상식에는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만약 자기네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싶다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중에서 어떤 내용을 빼야 돼요? 육체를 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수많은 기사와 이야기, 기적 이런 것들은 다 수용이 가능한데 유독 영지주의자들은 무엇만 받아들일 수 없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는 말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에게는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하지 않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왔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육체만 이렇게 빼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뭐가 생겨났습니까? 가연설이 생각났죠. 가연설이 뭐냐면 이것도
말은 어려우나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육체로 입고 오신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걸 가연설이라고 해요. 보일 뿐이다. 가연설. 또 뭐가 생겨났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도 생겨났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신이 일시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방문한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쑥 빠져나갔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막 너무 힘들어했던 이유가 뭐냐면 신이 빠져나가서 이제 사람이 달렸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모든 설명들이 다 어디서 출발한 거냐면 영지주의자들에게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육체를 거기서 빼게 된 것이죠. 제가 왜 이 설명을 자세히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이 왜 위험한지 영지주의자들이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인도할 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낯선 내용 있죠? 낯설은 것, 받아들이기 힘든 것, 내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 있죠? 영지주의자들은 어때요? 그걸 빼잖아요. 다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 위험성이 영지주의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때 내 믿음이 곁길로 가는 겁니다. 오늘날도 영지주의는 아니지만 신비주의가 있죠. 신비주의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하고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 체험이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짓는 겁니다. 여러분, 신비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 신비가 없냐? 없지 않습니다. 많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비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신비 체험 자체가 성경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어도 지금 지구 전 세계에는 실제 병이 낫기도 하고 꿈에서 하나님 같은 분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도할 때 몸이 뜨거워지는 체험도 하고 방언도 하고 어떤 신의 음성도 듣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지금 전국의 전 세계의 수많은 종교는 그런 신비 체험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험은 여러분 따분하게 어떤 이 그림 하나 없는 성경책을 피면서 읽는 그런 시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자극적이고 강렬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비 체험을 하면 그 신비의 신앙이 탄력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의 말씀과 신비 체험이 서로 어긋날 때 그런 사람은 어디를 따를까요? 꿈에서는 가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볼륨 100으로 들렸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졸다가 가지 말라는 걸 읽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둘 중에 뭘 더 영향력 있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꿈에서 가라고 크게 외쳤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게 더 영향력이 있죠. 이들의 선택은 언제나 신비 체험에서 결론이 나고 좌우가 되죠. 신비주의도 그런 유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과 자기의 체험이 어긋날 때 자기 경험을 따릅니다. 이런 신앙의 방식이 결국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느낌적인 느낌, 자기 감정 상태, 자기 성장 배경 등을 전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라고 말합니다. 자기의와 성경의 가르침이 서로 어긋날 때 진리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휘감는 역사에 우리 인생을 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낸 이 거짓 가르침, 즉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과연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강렬하고 자극적이며 내 입맛에 맞춘 신앙을 권장해 주기 때문에, 아까 육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 죄를 어디로 져요? 육체로 짓잖아요. 육체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육체가 느슨하죠. 영지주의들의 가르침은 굉장히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신비가 동반되면서도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꽤 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그때로부터 어떻게 하냐면 어설프게 앞서 나가면서 사람들을 이끌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9절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가 바로 아까 그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지나쳤다. 얘네들은 지나치다 이렇게 말했죠. 이 지나쳐라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가르침 안에 거하기를 거부하고 그보다 우리가 만든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더 낫다고 여기면서 앞서 이끈다는 뜻이에요. 지나쳐가 앞으로 이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자기 피셜로 생각해낸 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것보다 그걸 더 따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설득하고 이끌기 시작하는 거죠. 이들이 바로 어설프게 앞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죠. 어설픈 혁신입니다. 어설프게 앞서 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내 삶을 풀어내 보려고 거기서 내가 씨름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성경은 답답하고 실제 내 삶을 해결해 주지 못하니 이제부터는 내가 복음을 내가 쓰면서 내 입맛에 맞게 신앙을 맞춰서 살아가겠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어설프게 앞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균형은 바로 이때 무너집니다. 어설프게 앞서 나갈 때 무너집니다. 일단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서 균형이 깨졌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에서 쏟아부어서 자기를 십자가에 쏟아부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의심하니 균형이 깨졌죠. 진리와 사랑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설프게 앞서 나가는 사람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로는 자기가 교제하는 교회 공동체가 이런 식의 거짓 가르침에 노출될 위험에 처해 있기에 요한 2서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10절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진 자들은 어때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이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길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각종 이단 만나면 어때요? 무례하게 대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친절한 분들도 이단을 만나면 어때요? 꺼지라고요. 내 앞에서 당장 끄지라고요.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굉장히 막 거칠더라고요. 그렇게 친절하고 막 다 밥 사주고 자기가 다 카드 결제하고 이런 사람도 신기하게 이단만 만나면 끄지라고요. 막 말이 막 험하더라고요. 그 왜 그럴까요? 이 말씀 신천하려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무례하게 그냥 확 그냥 길을 꺾어 버려라 라고 돼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10절의 말씀은 무례하게 굴라는 말이 아니라 그 가르침과 선을 긋고 참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거짓 교사들 중에서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건강한 순회 전도자도 있었지만 거짓 교사들 중에도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가르침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 은근히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매력이 있잖아요. 육체를 느슨하게 해주니까 매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같이 흥미를 느끼고 있던 차에 거짓 교사 순회 전도자가 딱 집을 노크를 똑똑하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흥미가 생기죠. 들어볼까? 그래도 목사님께 비밀로 하고 한번 들어보자 하고 문을 열어주죠.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이게 그 말입니다. 이 당시 관습이거든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경건의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은 거기에 그거를 환대하지 말아라. 선을 긋고 참여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그런 자들을 만약에 대접하고 지원하고 환대하고 참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1절 오히려 악한 일에 참여하는 거다. 너가 악하지 않지만 그렇게 된 것이 결론적으로 악한 일에 참여하는 셈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앞서 나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악한 삶에 참여하게 될 수 있으니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참여한다는 말을 지금 이 요한이 썼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참여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기독교점에 가면 코이노니아 막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다 코이노니아예요. 다 여기저기 사방이 다 코이노니아인데 코이노니아는 교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참여한다라는 뜻이 코이노니아라는 뜻이에요. 코이노니아 교제의 동사형입니다.
코이노니아 그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 사귐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서로 연대하고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말해요. 코이노니아. 이 말은 신앙의 최고 특권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서로의 슬픔과 아픔도 공유하고 무거운 것도 가벼운 것도 공유하고 우리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도 우리와 다 공유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공유하고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 말씀드리면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또 공유해요. 이렇게 막 서로 섞여 들어가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 서신에서 코이노니아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주제 단어예요. 여기서 오히려 그렇게 중요한 그 일들이 악한 데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일이 너가 그렇게 하면 악한 데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원래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데서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연대하고 하나가 되고 애정이 있고 서로 좋은 것을 모든 걸 공유하게 됐을 때 이걸 성경에서 가장 그 뭐랄까요 절정의 어떤 관계로 이렇게 생각을 취급을 하는 것이죠. 이 중에 혹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있다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있는데 제가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딱 3명 여기 있는 분 중에 딱 3명한테만 말하고 여러분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것이 다 가정적인 일이었는데 다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뒤늦게 그것을 아셨을 때 제가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서운할 것 같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그때 말씀을 저한테 왜 함께 나누지 않았지라고 서운해하실 분 있어요? 손 내려보세요. 다 서운해하시는군요. 다 서운해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한 분은 서운해하지 마셔야죠. 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중에 어떤 분이 속 마음으로 난 정말 서운할 것 같다. 목사님이 진짜 힘들었는데 나한테 그거를 기도 제목을 공유하지 않고 진짜 다 해결된 뒤에 다 해결됐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고 그냥 쓱 지나가면 나는 정말 서운할 것 같다. 라는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이는 그 사람과 제가 아주 친밀하기 때문입니다. 친밀하지 않은 사람의 관계에서는 절대로 이런 서운함은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삶에 참여되고 누군가의 기쁨과 슬픔을 공유할 수 있는 것, 또 그런 삶에 참여한다는 것은 최고의 친밀함이 담겨있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얼마 전에 조회수 45회에 빛나는 설교를 했던 표진열 형제님이 그 설교에 베드로 설교를 했어요. 매일 들어가서 조회수 확인한대요. 여러분 들어가서 눌러주세요. 꾹꾹 눌러주세요. 100개 넘깁시다. 아멘. 자, 그래서 목사님도 누르고 전사님도 누르고 역대 다 눌러가지고 설교 다 눌러서 1등 됩시다. 우리 제목은 실패라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들어가셔서 이렇게 장애물 입고 있는 거 이렇게 넘는 그런 거 있으면 그거 눌러서서 여러분 아낌없이 조회수를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표진 형제님이 베드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어본 후에 베드로가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 중심은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진짜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누구 양이요?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의 양을 베드로가 같이 먹이고 같이 치는 거예요. 뭡니까? 코이노니아죠. 다음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이 단어가 코이노니아예요. 주님이 좋은 일도 참여시키지만 그리스도의 의로운 고난에 우리를 참여시킨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이 아주 조금은 와닿습니다.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크게 건축을 했거든요.
기존 건물을 무너뜨리기 전에 그 옆 맞은편 빌라 지하 아주 작은 예배 처소를 임시로 구해서 그게 다 완공될 때까지 그 예배 처소를 썼는데, 거기가 원래 섬유 공장이어가지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 처음에 알아보려고 들어갔을 때 벽이며 뭐 천장 뭐 구석구석 모든 사방이 굉장히 그 작은 먼지 있죠, 섬유 먼지도 아니면 도배가 돼 있어요. 막 찐득하게 막 늘러붙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그 먼지를 다 마셔가면서 제가 막 제 손으로 다 못 닦으니까 막 마셔서라도 없애자. 마셔가면서 먼지를 다 청소하고 그 했죠.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장의자를 뒀죠. 이런 의자면 얼마나 옮기기가 좋겠어요. 나무 장의자 이렇게 긴 거, 그거를 그 아래까지 지하까지 내려가서 그걸 다 또 진열을 했죠. 그 수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이나 물난리가 나서 발목까지 찬 물을 지하에서 빼느라고 그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고생을 한 후에 건물이 다 지어지고 거기서 첫 예배를 드리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기간 동안 제가 그 옮길 때만 그때만 감쪽같이 가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다가 다 옮길 때마다 다시 쪼르르 달려와서 그렇게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만약에 제가 그 감격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그럼 불가능하죠. 저는 세월을 뒤돌려도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소중한 교회 공동체의 권위로 나에게 맡겨준 그 수고는 개고생이 아니라 의롭고 값진 수고이기 때문에 저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어설프게 앞서 나가는 사람이 걷는 인생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걷는 인생은 만날 수 없는 평행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설프게 앞서 나가는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 함께 거하며 친밀한 관계 안에서 가치 있는 수고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현대시대를 사는 우리 삶 참 고됩니다. 힘드니까 술 취하고, 힘드니까 또 담배 한 대 피고, 그것도 힘드니까 마약도 넣고, 그것도 힘드니까 뭐 현실 도피하려고 비정상적으로 3일 밤낮 게임도 하고, 그것도 힘드니까 또 상습적인 여행에 빠지고, 그것도 힘드니까 또 각종 중독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존재가 공허하니 온갖 중독에 빠지는 것이죠. 거기에 몰입되는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걱정 근심도 없고 천국이 되니까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삶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마땅히 삼아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요한은 편지를 이제 마감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기 위해 내가 꼭 방문하고 싶다는 소원을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행복하기 위해서 주님보다 어설프게 앞서 나갔던 수많은 삶들은 결국 우리 삶을 오히려 맴돌게 만들 겁니다. 오히려 진득하게, 어설프게 앞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 교훈 안에, 그 말씀 안에서 진득하게 그 말씀을 신뢰하고 싸워나가고 하루하루 걸으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에게 결국 큰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만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은 어설프게 앞서가는 사람의 생애였는지, 아니면 좀 뒤를 돌아봤을 때 내 삶은 그래도 진득하게 말씀 따라 간 삶이었는지, 또는 자기 의가 나를 이끌고 익숙한 내 의, 익숙한 자기 의로 내가 내 삶을 꾸려나갔던 삶이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의로 세상의 맞바람을 맞아가며 살아온 나의 생애였는지 한번 지나온 삶을 돌아봐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든지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잘 살았다면 주님, 이 생애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혹시나 자기 의로 점철된 뭔가 그런 생애가 있었다면 주님, 나에게 그런 생애가 무너져 내려앉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의 안에서 내 생애가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